주안의 만나 5월 2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으로 오늘은 진짜 살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그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즉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방법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부터 하는 행동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고, 또한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평상적 일상적인 것과 함께 또 특수한 모든 것들,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잘 살기 위해서죠. 아무리 피곤해도 밤늦게라도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건강한 삶,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경영합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또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인생을 달려가려고 하죠. 그런데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빠른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늘 시편 2편에 처음에 나오는 그 이방의 나라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막 분노를 하고 자신들의 악한 꾀를 가지고서, 헛된 계획들을 가지고서 삶의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말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결국은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제국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딱 내어주신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하게 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의 통치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 자신을 위한 계획, 자신을 위한 감정들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삶의 결과들은 반드시 죄라고 하는 성격으로 그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요. 요즘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방해를 받지 않고 즐기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즐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올바른 도덕과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율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은 삶과 도덕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자기를 위한 도덕적인 가치를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든지 아니면 죄석에서 즐깁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에 계속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이 계속 잡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또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계속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온갖 꾀와 핍박과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들이 거부하는데요.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후로 성령 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즉 교회예요. 세상은 이들을 거부하면서 스스로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 우리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세상의 참된 주인인지. 자,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것은 4절 말씀에 이러한 자들의 계획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손으로 눈을 가린다라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아무리 자신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노력을 하고 선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지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비웃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악한 꾀에 대항하는 참 지혜를 내어놓으시는데요. 6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계획들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포부를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방 나라와 땅끝까지 그 왕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포되고 통치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워지는 왕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들은 깨어지고 질그릇같이 부서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입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그 은혜와 혜택들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과 죄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입맞추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내 이익을 쫓아서 내 혈기를 쫓아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즉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나 나에게 그런 모습인지 항상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오는 그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방향으로 달려나아갈 때에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진짜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이 피하는 발걸음이 적극적인 발걸음이 되어야 하고 능동적인 발걸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즐거움의 그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임하십시오. 바쁜 세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바라고 그분께 내 모든 가치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살 길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의 가치 속에서 깊이 감사하며 항상 평안한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